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산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고 외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아멘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도 다 거짓이고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그 믿음이 진실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도 다 거짓말이 되고 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주여 주여를 외치고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헌신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결과는요, 비참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것을 주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를 외치고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요, 네가 누구니?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고 외면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기왕에 하나님을 믿는 것,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을 정말 아멘으로 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죽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일 때문에, 육신의 아픔 때문에, 고민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끙끙거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노라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아시고 들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도 경험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과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기왕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의 삶으로 믿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산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산 믿음을 가진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속상해서 이 내 사정을 뭐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할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성령의 생각을 아시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잘 아시고 그 마음을 위해서 주께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걱정하시고 나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 대신 성령께서 간구해 주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요, 우리 인생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자고요. 정말로 복받은 분이군요.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다. 예, 믿게 되시길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복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요, 나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잘 아시는 그 전능자 그분이 나를 걱정해 주신대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감동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나의 먼 친척이라도 된다면 어떻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형편과 나의 마음만 알아준다고 해도
이것보다 더 큰 감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그 누구보다도 행복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미국의 최고의 권력자 대통령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준다는데 무슨 걱정과 고민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바이든 대통령은 될 것도 아닌 만주의 주이시며 오늘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전능자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아신대요. 뿐만 아니라 나를 걱정하신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으며 이런 우리가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요, 거의 매일 교회에 나와서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다른 기도는 별로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말소리를 거의 들은 적이 없어요. 밤새 철야를 하시는데도 그저 주여 하고서는 한 10분쯤 몸을 앞뒤로 흔드시다가 그냥 또 한숨을 쉬시면서 아버지, 그리고 가만히 계시다가 또 한 10분쯤 몸을 좌우로 흔드시다가 또 주여, 그렇게 새벽 기도가 시작될 때까지 밤새 엎드려 몸을 흔드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권사님의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겁니다. 그 권사님 손주들은요,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뿐만 아니라 그 손녀딸 하나는요, 2대 정치외교학과에 수석으로 들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에 이제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제 장로님이 곧 되실 분인데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철야 기도도 가끔 이렇게 나오세요.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이 철야 기도를 나와서 그 권사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아니, 저게 무슨 기도야? 무슨 철야 기도를 한다고? 노인네가 할 일이 없으니까 철야 기도 나와갖고 저렇게 졸다가만 간다고, 그렇게 권사님을 비웃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안수 집사님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셨대요. 이건 이 안수 집사님이 직접 간증하신 내용입니다. 이 안수 집사님이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이 천국에 기도로 쌓여 있는 집들을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황금집을 보여주시면서 얘야, 이 집은 네가 그렇게 비웃던 그 권사님이 기도로 쌓은 집이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와, 이 권사님의, 그렇게 기도하는 권사님의 집이 이처럼 화려하고 큰 황금집이라면 내 집은 얼마나 굉장히 화려하고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예수님, 내 집도 좀 보여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디론가 데려가시더니 자기가 기도로 쌓은 집을 보여주시는데 황금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그저 구리로 만든 아주 초라하고 작은 집을 보여주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게 바로 너의 집이야,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서 아니 예수님, 나는 그래도 한 번 기도하면 정말 1시간씩 정말 구체적으로 얼마나 부르짖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에 반해서 저 권사님은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주여 아버지 하고 졸다가 그렇게 갔는데, 그런 권사님 집은 저렇게 황금으로 크게 의리하게 지어졌고, 아니 나는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내 집은 황금도 아니고 왜 이렇게 작고 초라합니까? 하고 따졌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2절과 32절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시면서 너는 세상 욕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았지만 저 권사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날마다 내 앞에 나와서 나를 찾고 엎드려서 나와 교제하며 기도의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보여주셨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인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장황하고 긴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멋지게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수사를 동원해서 화려하게 기도할까? 멋있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욕심 때문에 뭔가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죠.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공부는 물론이고 숙제까지 다 해주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흔히 마마보이라고 하죠. 마마보이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보가 되고 말듯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요, 기도하는 것마다 주께서 다 들어주시고 만사 형통케 해주시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표본으로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직접 내 사람이라고 인정하셨던 다윗도요,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셨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안하고 한가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더 잘했나요? 전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수많은 첩들이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여자인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마저 죽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회개했습니까? 아니죠. 회개는커녕 오히려 그 죄를 숨기기에 급급했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에 대해서 구하라는 것이죠. 그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구하면 그만큼 자세하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못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도 안 나가요. 그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셔서 엎드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권사님처럼 그저 주여만 외쳐도, 그저 아버지만 외쳐도 이미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형편을 이미 다 하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걱정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현재 처해 있는 문제와 고민들과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우리의 모든 눈물과 사정들까지도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노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기적과 능력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정말 겸손하게 앞으로 이제부터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성도님들마다 오늘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간구하심을 더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물론이고 정말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능력과 풍성한 축복들을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에서 경험하실 수 있는 기도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가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칩니까? 우리 물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저는 아주 세밀한 것까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신 그러한 일들이 정말 한 달 밤을 새워도 세지 못할 정도로 많이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들이 말씀 믿고 기도하면 들으세요. 3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고요? 제가 아까 통성기도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것은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 꼭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집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6절을 다시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령께서 도대체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일반 사람들도 40일 정도는 밥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옛날부터 많은 목사님들이 또는 일반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하는 사람들 뉴스에 나온 것을 아마 보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밥은 먹지 않아도 되지만 물은 열흘 정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숨을 쉬는 이 호흡은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4분에서 5분 정도만 숨을 쉬지 못해도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예, 한 번 더 하십시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열어서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어떻게 교제하며 예배를 드리며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여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을 여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요? 아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을 보며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르짖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이며, 기도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고, 기도만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며 기도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33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시겠노라고, 음성도 들려주시겠노라고, 도와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산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조금만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너무나도 좋으셔서 춤을 추시고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 하시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어떤 처지와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하리도다. 하나님을 찬송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간증했지 않습니까?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 믿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능력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의 삶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을 그의 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자들마다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보여주시며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아니, 기도하셔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동원하셔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나의 삶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산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며 도전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기도가 빠지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기도가 빠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죽은 신앙일 뿐만 아니라 평생 예수를 믿고도 예수님으로부터 너 누구니?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외면받고 그때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의 결과를 맞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가정들과 우리 밴쿠버 사랑 장로교회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달라지고 우리 가정들이 달라지며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변화되어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많은 사명들을 감당하며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과 영육 간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다 경험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산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들을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매일의 삶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